오늘은 기도, 동행의 대화를 시작하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조사에 의하면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알림과 메시지 수신음입니다. 카톡 또 메시지 알림, 누군가 나를 찾고 있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즉시 답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또한 느낀다고 합니다. SNS 좋아요 알림, 타인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리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단편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고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게 지극히 관심이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식, 코인, 가격 변동 알림 그렇습니다. 자산 가치의 변화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는데, 이것은 불안과 기대감을 교차시켜가면서 계속 울린다고 합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를 물어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기대와는 다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의 그 부재, 또 백성들의 그 타락과 영적 또 도덕적 타락,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다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돼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영적 상태에 놓일 수가 있는데, 분주함과 또는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소리나 욕망의 소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민감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소음 정도 또는 사람의 목소리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동행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부가 산책을 하는데 남편은 한 5발자국 앞서가고 부인이 뒤에서 그냥 허겁지겁 쫓아가면 같은 장소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동행은 아니죠. 동행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동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타이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 주인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먼저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last, 마지막 사무라이가 아니라 the last judge였어요. 마지막 사사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 시대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정 시대를 잇게 되는 그 브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백성을 다스렸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그 대를 이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정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한 선지자였어, 프로핏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쭉 내려가서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 때로부터 정식 선지자 직분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타이틀은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성장하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역할과 아울러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 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그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시작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요약하자면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충실하게 감당하는 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 그 동행의 대화가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어린 아이 사무엘, 성소에서 자라게 됩니다.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전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서 누워 자라. 좀 이따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은 또 여전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가서 다시 누워 자라. 3번이나 불렀어요. 근데 3번째도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때도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가서 자거라 하면서 그때 비로소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야,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분은 역시 제사장이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제사장이 굉장히 둔감되어 있다, 둔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은 후에야 엘리 제사장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다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시력이 약해졌다, 시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암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사무엘도 깨닫지 못하고, 왜?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3번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제 새벽 제단에도 나가서 좀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가서 뭐 기도해야 될지 알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서 새벽에 기도 자리로 나가라고 하셔서 나왔다면 뭘 기도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을 것 같아. 하나님, 왜 불러주셨습니까? 뭘 기도하면 됩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대화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들과 동행자로서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요. 자, 이것을 깨닫게 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한 번 음성이 들려오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여러분, 한번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가서 다시 누웠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다시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 대화, 이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셨을 때에는 말씀하시려고 부르셨을 테니까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대화의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처음 이런 경험을 하니까 와, 하나님 나까지 불러주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내가 가서 하고 싶은 것이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네, 가끔 보면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막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냥 주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막 이어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게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이게 끊이지 않고 그저 숨도 쉬지 않고 계속 따발총 쏘듯이 이 기도를 막 해야 이게 거기다가 또 이거 뭡니까? 이 기도가 그냥 이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미안합니다. 기도빨이 있는 것 같은 것은 이게 말을 빨리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어떤 때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시작돼서 크게 막 부르짖고 쫙 하고 기르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서 쳐다보니까 벌써 가고 없어. 이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쏟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듣고 느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행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동행은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부르셔서 뭘 하시기를 원하셨나 하면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볼까요? 안 읽었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기로 합니다. 그게 동행의 기쁨이고 그 동행의 혜택 아니에요? 같이 걸어가면서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욱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내가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게 아름다운 동행이 되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깨닫고 터득하고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대화를 시작한 이후로 어떤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갔느냐, 한번 쭉 내려가서 19절을 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사무엘의 전 생애,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았느냐,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권위가 주어져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사무엘이 가르치고 사무엘이 선포한 그 모든 말씀은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사무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사무엘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해 주었고 그대로를 선포해 주었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와우, 사무엘이 말한 건 그대로 다 이루어지네. 사무엘이 말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네.
이래서 그 사무엘의 평생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성취돼요. 그러면 영적 권위가 서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무엘이 성소에서 그 등불 곁에 누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으니까 너 다시 가서 그 부르심을 기다려라.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현대의 그 소음 다 차단하고 조용히 한 5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보다, 세상의 뉴스보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많은 소리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어쩌면 의도적으로 다른 것들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성소에 그 등불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것, 또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은 정말 기뻐요. 어떤 때는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5분을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다 알겠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엔 내가 다 책임진다.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엄청난 기쁨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의 대화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